페이지를 펴놔 놓으시죠. 우리 한국에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고 예수님에게 잘 보이면은 복 받는다 하는 이런 주관적인 생각을 신앙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이제 성경 자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이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그만큼 복음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를 얽으면은 많은 것들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요.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라든지 또 다른 사람과 관계라든지 자신의 명예, 이런 것에서 참 자유하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에 그러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 정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가?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일에 대한 염려가 참 많이 줄어들었는가? 그런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지 못하면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것에서 자유하게 누려야 되는 것만 한다면은 기독교는 불교의 해탈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그런 자유함을 누릴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은 그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고 사람과의 관계가 참 좋아지는 그런 평화가 주어져요. 교회가 좀 시끄럽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맨날 내일의 걱정이 많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 안 돼요. 그만큼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 했는가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초월자, 신의 아들이라 생각해서 그건 천지신명이거든요. 그건 성경에 있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저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의 대부분은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라 천지신명을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신의 아들 정도로 생각해서 우리가 천지신명을 믿는 것은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내가 행할 수 있는 예전의 예식을 통하여 신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 신앙이 한국의 교인들의 대다수의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자유와 평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런 신앙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끝입니까? 그 다음에 또 더 큰 걱정이 밀려오거든요. 교회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앙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유대인에게 한 말이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성전을 건축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건축하신 성전은 어떤 성전인 것을 알아서 예수님이 건축하신 그 성전을 잘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생각해야 하는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표적을 행하였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사야에 의하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언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표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뜬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능력을 통해서 내 기도 응답 받아야죠. 목사님의 설교들도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행하였는데 예수님 제자들 말고 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우리가 오늘 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는 팩트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팩트와 신앙에 대한 혼돈을 참 많이 해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의 실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상하고는 달라요. 저도 늘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보는 저 사람이 내가 보는 것하고 그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보는 것은 내 믿음이죠. 우리가 얼마나 자기가 보는 게 사실이라 생각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에 파탄이 옵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그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는 사실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래서 오늘 13페이지에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처형하셨다. 자,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질문 1에 보면은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들이 있었음에도 왜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처형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 질문 1에 대한 대답에 보면은, 자, 그거 읽기 전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이 있었음에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성전에 대한 생각의 차이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어떤 성전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돌로 지은 예배당을 성전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그 안에 행해지는 제사,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제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지은 성전을 부정을 했거든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질문 2를 보면 15페이지에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는가? 자, 다시 저를 보세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거기에 옆에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너희들이 짓는 그 성전을 내가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릴 거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예수님은 부정을 하고 실행하고 참여하지 않았다고요. 유월절이나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지만은, 그러니까 사내들인 법정에서 고발을 할 때에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라고 물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물은 것이 뭐냐면 네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게 한다고 했느냐라고 또 물어요. 이 두 가지가 산헤드린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성전을 허물겠다고 했느냐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고 할 때는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문다고 안 했거든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은 허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릴 거라 그랬어요.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러한 주장을 했다고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정죄를 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은 신성모독죄로 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넘겨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했는가 하면은 십자가 처형은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자에게 행하는 사형틀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면서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는 자라고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은 여러분 15페이지 중간에 있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은 저를 보세요. 16페이지에 거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 번째 신명기 21장 23절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반세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불변의 율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신명기의 법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었고 암송하고 이런다고요. 그 신명기의 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거짓 선지자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표적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표적이 심하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법정에서도 자기네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을 나무에 달려 죽지 아니하면은 이전에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보다도 우리를 더 혼란하게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서 나무인 십자가에 처형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떠났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18페이지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에도 십자가에 달린 자라 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뭐라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저기 아크릴로 되어 있지만은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십자가는 나무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 자체가 중요한 게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자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이런 이야기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뱅이를 걷게 한 거로 봐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는가? 참 우리가 쏘가도 온팍 쏘갔어. 까딱 잘못했으면 큰일 났네 하고 간 거예요. 그것이 역사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역사의 반전은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는가 하면 17페이지에 질문의 3 보세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가?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전에 살아생전에도 특히 성찬식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흘리는 바 나의 피,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행하는 최후의 만찬 예식에서 이것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양푼에 피를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피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언약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이라고 할 때에 그 약이라는 말은 커버넌트, 약속,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에 우리나라는
결혼을 뭐라 생각하는가 하면 결혼식에 드레스 뭐 입고 예물 뭐 받았나 이런 게 중요한데 서양인들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신랑 신부가 손잡고 목사님 앞에 가서 약속하면은 그게 성립이 된다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서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생활, 결혼 생활은 그 서약에 충실히 이행하는 삶이 결혼 생활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자꾸 유대인들은 돌로 지은 예배당만 잘 지으면은 그 안에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만 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돌로 지은 예배당만 잘 짓고 또 여러분들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만 열심히 참여해서 열광적으로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대교와 똑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다윗의 아들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지으면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유대교는 돌로 지은 예배당을 참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이 뭐며 제사의 본질적인 기능이 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제가 고난주간에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대속제일에 드리는 제사라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시내산의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노릇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달리 돈에서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모두 다 돈에 매여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수고의 분복을 누릴 줄도 모르고 자기 인생을 즐길 줄도 모르고 가장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매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매이는 것을 걱정하지 말자. 아니면 부자 부모 만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조차도 잘 보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국에 여러분들 내가 좀 심한 이야기 할게요. 목사님들이 사기치는 데에 넘어가지 마세요. 목사님 사기가 뭡니까? 하나님 잘 보이면은 자자손손 차고 넘치도록 창고 가득히 채워준다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살다 보면은 그 하나님보다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고 그거는 언약을 믿지 못하는 어기는 죄라고요. 그 죄를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고 제사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공동체가 되죠.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 재벌들이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직원들에게 여러분 봉급을 그거밖에 안 줄까요? 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뭐 크게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언제나 거의 적자 이러는데도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단에 물어보면은 우리 부교육자들의 사례가 우리 교회가 제일 많더라고. 보너스 주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번 달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다음 달에도 살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는 거지. 못 믿으면은 요즘 교육자들 갈 데 없는데 조금만 줘도 되는데 그거 못 와가지고 빚 갚고 교회 재정 튼튼히 하려 하겠죠. 우리나라 재벌들이 왜 그렇게 못하는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많은 치부의 수단을 삼았다. 백성들은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탐욕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신심을 굉장히 돈독히 했다. 그래서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은 하나님이 복 줄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흠 있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용 양은 어릴 때부터 흠이 없도록 별도로 길렀어요. 길러가 유월절이 되고 속죄일이 되고 이러면은 지금과 같이 뭐 차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양을 몰고 걸어가잖아요. 걸어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양이 먼지를 다 뒤집어 쓰죠.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양을 드리려고 하면 흠 있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사장 이방인 뜰에는 제사장들과 짠 레위인들이 양을 팔고 있다고 표시한 양. 그 양은 굉장히 비쌌다고요. 비싼 돈을 주고 왜? 믿음 때문에. 무슨 믿음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못 보이면 벌 받고 잘 보이면 복 준다는 믿음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는 당대의 로마의 돈에는 전부 시저의 화상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의 동전만이 화상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내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동전이기 때문에. 어쩌면 되느냐 하면은 이방인의 뜰에 가보라는 거예요. 가면은 환전을 해주는데 그 환전 수수료를 또 받아먹고 했다고. 이런 일이 예수님의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이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그런 것들을 정화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노릇해 줄 거라 그랬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그들에게 먹여주셨고,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데에 한 번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뭐라 생각해요? 오늘 만나준 하나님이 내일 안 줄까봐 더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 공평이라는 게 무너졌다고요. 그래서 유대 사회가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같았다고요.
그러면서 그 성전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제사가 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린 거예요. 그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럼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 보세요. 교회당 건축하는데 많은 헌금 내야 되고, 어떤 교회는 장로가 되는데 기본 3천만 원이고, 권사 1,000만 원이고, 안수집사 700만 원이고. 왜 그 돈 내가 합니까? 하나님 복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한국의 교인들은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믿으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교인들이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하니까 다른 교회 목사들은 더 많은 복을 주는 하나님인데 왜 자꾸 목사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을 하느냐고 하니까 안 통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응? 더 많은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면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가난해서는 안 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사장도 그래 믿어야 되고 목사도 그래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래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수고를 누리게 돼요. 오늘 문자 받았는데 그 문자에 그래 놨더라고. 이제 또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 어느 나라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대요. 그 큰 부자가 380억의 유산을 남기고 죽었다네요. 죽었는데 그 부자가 남긴 그 380억을 부인이 그 부자의 기사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놨는가 하면은 그 부자가 누구를 위해서 380억을 벌었는지 우리가 일을 하고 쓰는 것이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해서 돈 버는지 모른다고 일어났더라고.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고한 분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지도 못하고 다 죽을 때에 그 말 그래놨어요. 사람이 살아서 어떻게 죽을 때에 그래 후회하고 사람이 자기가 사용하는 거는 70%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크게 써놨더라고. 그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스마트폰의 기능도 우리가 70%밖에 못 쓰고, 그렇게 빨리 달리는 자동차의 그 큰 성능도 아무리 써봐야 그 달릴 수 있는 70% 이상은 안 쓰고 일어났어요. 정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은 회복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참 자유하게 되어져요. 어떨 때는 제가 신방을 가서 교인들에게 당황하게 할 때 있죠. 암에 걸린 환자에게 가서 목사님이 좀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저는 가서 뭔가 하면 죽기까지 부탁하겠어요? 하거든. 사실 그게 그 사람을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일용할 양식을 믿는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했는데 나도 두렵거든요.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럴 때에 나는 뭐라 생각하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믿자, 하나님. 그래도 염려가 있고 두렵거든요. 그래 되면 나는 뭐라는 거는 아이고 죽기밖에 더 하겠다. 여러분 죽어봐야 천국 가는데. 그래서 신앙이 좀 좋은 사람이 저는 무서워 벌벌 떨면은 기태까지 뭐 믿었나 싶어. 10년, 20년 믿으면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좀 흔들리지 않아야지. 그래야 자기 남은 생애를. 어제도 우리 송정학원 지사님이 문자 왔다. 내가 문자를 보냈었거든. 하나님이 목사님을 적절할 때에 보내주시네요.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두려워졌다네. 그걸 확인시켜주는 문자가 오니까 다시 평안해진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거 알면 뭐해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십자가에서. 그런데 진짜로 그러면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이 사실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표적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있어야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죠. 자, 그 19페이지 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인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제사인가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인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인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인가 대속구의 제물인가 질문 4에 대한 대답 초록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표적이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표적인 것은 부활은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도 하나님 보고 싶죠? 네?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빌립도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는 자기는 하나님 봤다 그러고 자기는 이런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는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해도 환상도 못 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흔들린다고. 그런 거는 주관적 체험이에요. 주관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사건 안에서만 체험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창조와 부활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로 믿는가 하면 창조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창조와 부활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장로님도 있고 지사님도 있고 다 있잖아요. 목사님만이 하는 게 뭐냐면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는 장로님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권사님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하는 거 보면은 장로님들과 함께 있어도 저분은 목사님이구나 하는 게 알잖아요. 여러분 죽은 여러 가지 뭐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은 사탄도 하고 귀신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만이 하신 것은 성경에 보면 창조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거기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창조는 인간의 역사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단지 유추해요. 이게 존재한다는 것은 이걸 만든 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온 천지 만물과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있게 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물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신묘막측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부활은 창조와 같은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라 하면은 이거 무생물이잖아요. 이 무생물이 유생물이 되려면은 내재자에 의해서는 불가능해요. 내재자라는 것은 인간의 이 우주 공간 안에 있는 것에 의해서는 불가능해요. 이것이 유생물이 되려고, 이게 살아서 펄펄펄 뛰어다니려면은 초월자에 의해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은 소생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무생물이 됐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떠나면은 인간은 여객칸에 실지 않고 화물칸에 실어요. 그거 어떠한 존귀한 자라도. 3일이 된 것은 세포마저 다 죽은 무생물이라는 말이에요. 그 무생물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스스로가 아니라, 스스로라고 하면은 우주 안에 있는 산화작용이나 무슨 작용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초월자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을 자꾸만 소생 정도로 생각하는 기독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죽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이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언약이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 거예요. 증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남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여러분들에게 하루의 양식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엄마가 오늘 아침 줬는데 점심 줄까 하고 의심하면은 얘는요, 약간 이상한 애잖아요. 엄마는,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가르치기를 뭔가면, 오늘 아침 엄마가 줬는데 네 엄마 말 잘 듣고 잘 보여야 점심도 줘? 그 정상적인 말입니까? 비정상적인 말이에요. 비정상적인 말이죠. 정상적인 말은 엄마가 오늘 아침 주었는데 내가 엄마에게 좀 잘 보여가지고 점심도 얻어먹어야죠.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안양을 떨면 엄마는 슬프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슬프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언약의 십자가로 믿어야 되는 것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일도 줄 것을 믿고 살면 돼.
그런데 자꾸 목사님들이 잘 보여야 내일 양식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교인들은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일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서 연장할까봐 하나님에게 안양 떠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자, 이 공부의 목적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에서 자유하게 되라 말입니다. 우리 이금희 권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봉사 참 많이 하시잖아요. 권사님이 옛날에는 몸이 굉장히 약하고 아팠대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 안 아팠대. 그래서 교회에도 예전 교회에도 지금과 같이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늘 두려웠다는 거죠. 이거 안 하면은 다시 아플까 봐.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걸 믿으려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히 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언약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지 못하도록 뭐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주의 십자가를 못 박아가지고 무덤에 가둬서 돌로 맞고 총리의 도장으로 봉하고 그 다음에 파수꾼을 지키게 했어요. 완벽하게 부활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질문 5로 와보세요. 질문 5에 오면 22페이지에 보면은 마태복음 그 27장 제일 위에 밑에 그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돈을 받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파수꾼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혹시 총독이 너희의 직무유기를 뭐라 하면 내가 막아줄 테니까 너희들이 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 유대 사회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또 한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 말이 오늘날까지라고 이야기한 것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30년 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유대 사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을 했느냐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서로 큰 이슈로 논쟁거리가 됐다.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더 믿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제자들이 훔쳐가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요. 저는 여기에도 굉장한 신앙적 요소가 있는데 어떠한 사탄의 완벽한 계계도 참 하나님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우리 주일날 묵상하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를 파해요.
그 완벽한 사탄의 지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도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한다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거짓말을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한 것을 가장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들이지요. 쥐가 가서 시체를 훔쳐놨습니다. 가장 확실히 아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에 바울도 그때부터 변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은 왜 그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부활하셨다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 정보를 아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설교가 뭐 구약을 했던 신약에 어디 갔던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결론이 아니면 설교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두 가지 버려야죠. 잘 보이면 복 주고 못 보이면 벌 주는 하나님 버려야죠. 그거는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천지신명이죠. 또 하나는 더 많은 복을 주는 하나님 버려야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왜곡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너희가 한 톨의 양식을 심은 적이 없지만은 너희 배를 줄이게 하지 않았고 네가 길쌈을 하지 않았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40년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자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내용. 그래야 여러분들이 얽으면은 많은 염려와 여러분들에게 얽으면은 많은 감정적 요소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요. 그 자유가 있어야 수고의 분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수고의 분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들보다 눈물을 흘려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려고 발부등 안 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다른 교회, 동백의 다른 교회는 쇠퇴져 가죠. 왜? 그 싸움이 나에게 있거든요. 좀 더 교회 크게 해서 좀 빚도 갚고 응? 내 은퇴할 때 보장도 되고 교인들에게도 잘해주고 이 마음이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눌려나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려면은 그 공평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위해서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만 믿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위대한 성령을 보내어 주었어요. 그것은 언제냐면 다음 시간에는 그 성령을 이상한 귀신론으로 교인들을 왜곡하는 게 또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더 많은 복으로 주는 하나님으로 왜곡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은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평강도 없는, 가장 믿음이 더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더 매이게 되는 이상한 괴물 신앙인을 만들어내버린다. 자,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신앙을 하는가, 우리 장전도사가 이런 거 가지고 글을 쓰고 있다는데, 우리 목사님 대해서 우리 옆사람에게 이래 한번 합시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 신앙 가지를. 진짜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사는 것은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무리 지가 뭐 할렐루야 놀렐루야 펄펄 뛰고 뭐 이래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 그거는요 가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비겁하게 된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면서 제가 요즘 자꾸 여러분들이 뭐래요? 세상에 나가서 비겁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도 말고. 저 목회에 보라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송정아 집사나 김원희 집사 이런 암 걸렸는데도 보면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참 자유하게 사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이까지 온 정어성 집사, 저도 그 조영애 권사 그럴 때에 못 말린 게 후회가 되죠. 그 아픈 사람을 금식기도원에 가서 며칠 해가지고 금식시키고 뭘 하고 그때는 지금과 같은 믿음만 있어도 내가 그러지 말라고 따끔하게 뭐라 했을 것 같아. 그 말이 이만큼 나오는데도 그래 살았는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내가 그 말 한마디 해주세요. 조용히 권사 죽기밖에 더 하겠어? 정어성 지서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 그래 겁내.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은 제대로 사는 길, 그게 예수 믿는 길인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위로하는 덕담에 넘어가지 마세요. 위로하는 덕담에. 여러분들이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고 살 때 여러분들이 안 죽게 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었어요.